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것은 7장입니다. 3절에 내가 인치기까지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입맞은 자들에게 어디다가 인을 치는가라고 봤더니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도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마에 인쳤는데 그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7장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면서 이제 인침받은 자를 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인을 치는가?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영원히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는 세인트 자체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건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인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일곱 개 교회를 나눌 때 인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소개되어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죠. 먼저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누구에게 인을 칠까? 먼저 3장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인을 치고 있는가 봤더니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으리 같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오셔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을 치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열면 닫으리 같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볼 때 특징이 뭐냐 하면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형제 사랑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게 될까?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은 열렸으나 누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닫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지 않고 열린 문을 허용할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역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언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허용한 날짜까지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복음을 증거할까? 바로 돌아오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내용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보면 회개가 초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천국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렇게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두 증인이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회개를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크게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오신 예수님도 동일한 걸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을 치는가?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인말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으니까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나중된 자다. 즉 새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뭐 한 거예요?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크지 않다, 유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들에 해당될 수 있죠. 드러낼 만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너무나 소박한 거예요. 또 그렇게도 은혜를 많이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주기보다는 하나님이 야 너는 그냥 작은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늘 그를 하나님은 사이즈를 키우지 않았어요.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도 키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머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어. 초점이 여기 있는 거죠. 내 말을 지켰다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의의 삶을 산 사람, 즉 말씀을 살아낸 사람,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을 친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정한 숫자가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수많은 영혼에게 증거되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끝까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미혹과 유혹과 환란에 있다는 거죠. 근데 배반할 수 있는 환경이 왔는데 배반하지 않아. 유혹받고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왔는데 넘어가지 않고 유혹받지 않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환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작은데, 능력이 많은 게 아니죠. 능력이 작은데, 우리가 왜 작다라는 말을 뭐 콩알만하다, 쥐똥만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뭐하게 만드냐면 이기게 만드는 거죠. 견디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육으로 살았죠. 사랑이 없을 때는 육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육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영으로 사는 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며 사는 것을 그는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게 의로운 자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을 하죠.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두 번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춤추며 기뻐하며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도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화평도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니까 인내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하는 게 뭐죠? 겨자씨죠. 근데 믿음을 뭐에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을 가진 교회일까요? 믿음. 어떤 믿음? 작은 믿음. 또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환란이 있어요. 많은 박해가 있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교회일까요? 몽땅 사용할 줄 아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인을 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몽땅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때 인을 쳤어요.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었어요. 무엇을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인내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예, 썩어져야 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렇죠. 모든 이 막 벌레를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태풍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실이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씨앗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했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을 칠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인을 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 그 이마에 인을 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고요?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1절 무엇을 준다고요? 면류관을 줄 것인데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악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데 12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마에 뭘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름이요. 그러면 7장 3절에 인을 치는데 와서 인을 무엇으로 칠까요? 이름으로요. 그렇죠? 이름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시를 했을까요? 구약에도 표시가 있을까요? 구약에 표시가 있나요? 뭐라고요? 아, 네. 뭐라고 대답해놓고 꼬리를 내렸어요. 구약에는 창세기 17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언약을 주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근데 그에게 내 언약을 주리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이에요. 성경 막 찾고 있는 거죠. 예,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하나님이 몸에 행하게 합니다. 할례의 표식은 뭐냐면 구별됐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선민이다,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뭘 하냐면 그에게 인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예,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 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고 거룩한 것을 설 수 없고 나중에 보면 성전에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 구별된 곳을 나갈 수 없고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표시를 줬는데 언약을 줬는데 뭘로 언약을 줬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몸에 표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적 개념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의 숫자를 칠 때 누구를 헤아렸다? 남자를 헤아렸다. 뭐 예수님 시대 때도 남자만을 헤아렸죠. 그런 것처럼 왜 남자만 몸에 표식을 할까? 물론 나중에 성령 시대는 바뀌죠. 남녀 모두에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계시록 시대 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남녀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인을 칠 겁니다. 근데 구약적 개념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표식을 하게 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할례를 좀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창세기 21장 4절에 누구도 몸에 할례를 하게 했을까요? 난지 8일 만에 아들 이스마엘도 했고, 그다음에 21장 4절에는 이삭도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사명을 주어서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출발하려고 하는 동시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다짜고짜 이거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뭘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멈추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내 십보라가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나의 피의 남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죽이려게 된 천사가 놓고 떠나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표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몸에 뭘 가져야 된다? 표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함께 출발하는데 그와 함께 했던 아들들에게 표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는데 그냥 했다라고 찍는 거죠. 아는데 찍으셨구나. 맞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전부 모여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할 때, 또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거룩한 곳에 갈 때 반드시 구약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하면 몸에 표식을 남기는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표식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의미죠. 이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안 보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말씀은 하나 있어요. 신명기 10장과 30장입니다. 신명기 10장과 30장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 하면 영광의 길, 복된 길, 앞으로 장차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복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복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장에는 어떤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다음에 30장에는 너희가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의 표식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과 30장은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예, 너무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걸 다시 나눌까 하다가 지금 이제 계시록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확장시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주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할례 이런 부분을 따로 공부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전체도 감동 오면 나눠드릴게요. 내가 할례를 제가 구약에 있는 걸 전부 다 찾아봤어요. 너무너무 하여간 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할례의 의미가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유효한가요? 할례 의식이요. 그렇죠? 예, 아직 성령 시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아직도 유효하냐면 할례가 유효한 거죠. 그래서 신약의 문을 여는 두 사람은 전부 무엇을 받았을까요? 신약의 문을 여는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니까 먼저 누가복음 1장 59절 누가 할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죠. 그다음에 2장 21절 난지 8일 만에 누구도 성전에 나가는데 할례 예식을 합니까? 예수님도. 예, 누가복음 2장 21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두 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 그다음에 2장 21절.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무엇을 하면서 이제 무엇을 하셨나요? 몸에 표식하는 것을 건너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표식하는 것을, 표식이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 구별됐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이게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뭐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과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주장하든가요?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옛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미 누가 오셔서 이것을 자유케 하고 넓혀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나요? 몸에 표식을 해야 된다. 할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할례는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이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논쟁이 되고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7절과 29절에 보면 할례를 향하는데 어디다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명기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이제 할례를 하는데 어디다 하느냐라고 할 때 몸에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할례다라고 해서 몸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마음으로 할례가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의 부분을 이제 할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그 할례가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부분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묵록합니다. 4장 9절. 그런데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할례와 믿음을 비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시대에는 우리가 표식을 하는데 무엇으로 표식을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디에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9절도 고린도전서 7장 19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준비됐나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시작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 시대에는 몸에 표시하는 할례가 무엇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준비됐나요? 시작.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몸에 표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선민인 것을 표식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을, 약속을 삼았다? 할례를 행하라. 몸에 그 몸에 표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선민, 이스라엘 하여간 이런 표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복음 시대에는 무엇으로? 마음의 할례인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라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제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세례를 베푸나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눈으로 보면서 할까요? 오래오래 기억나도록.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뭐라고 부른다? 회개의 세례. 물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냐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냐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도 뭘 할 것이다? 세례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회개를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럼 물로 세례를 줄 때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면 회개를 전제로 해서 주는 게 회개의 세례, 물세례죠. 그럼 예수님은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3장 16절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닐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회개를 전제로 물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물세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공생애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면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8절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칠까요? 회개하고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할까요? 회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모아볼게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인치는 것이 무엇으로 인을 칠까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무엇으로 인을 친다? 할례로 우리 몸에 표식을 해요. 인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시대에는 무엇으로 인을 쳤다? 믿음의 말씀. 이거 우리 복음이에요. 그럼 성령 시대는 우리가 무엇으로 인을 치나요? 성령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무엇을 했어요? 세례 요한까지는 뭘 했어요?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물 세례는 뭘 전제로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시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오순절의 세대, 이제 드디어 은혜 시대가 됐어요. 은혜 시대가 되면 무엇으로 우리가 인을 맞아야 할까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일 때 성령 세례를 주셨을까요? 불 세례를 주셨을까요? 아니오가 답입니다. 그렇죠?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언제 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올 때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자,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세례를 말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에서 무엇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걸까요? 영으로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놔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생명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나게 하지 않고 어디서 나게 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위에서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9절의 말씀이 7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길 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침 받아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5절 이렇게 말하죠. 3장 15절이에요. 12절을 먼저 봐야 되나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고 그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넘어가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치길 원하는 거죠. 먼저 말씀으로 인을 쳤어요. 그런 다음에 또 무엇으로 인을 치기 원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인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36년이라는 삶 동안에 성령님을 몰랐어요. 나중에 수년 동안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목말랐습니다. 저는 성령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성령을 초청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 답이 없어요.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고 싶을 때 그 중간 과정 가운데 뭘 느꼈을까요? 어마무시한 절망과 낙담. 수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침이 무서워요. 어떤 때 깨어있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난 안 되나? 이러고요.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데요. 얼마나 원하고 목말라 했는데요. 안 와. 안 주셔. 안 찾아오셔. 이야, 그때 오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연계가 한번 이번 시켜봐야 됩니다. 이미 암송하고 많이 외웠으니까, 참 많이 또 읽고만 했으니까 한번 연결 한번 해보세요. 32절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뭐가 머릿속에 생각납니까? 네,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막 입으로 뭐라고 하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계시록을 나눌 때 첫 번째 나눴던 주제가 이런 주제였어요. 나 요한이 보고 들은 자니. 그렇죠? 나 요한이 보고 들은 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계시록의 순서는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뭘로 세웠다고요? 증인, 증언, 증거. 계시록은 세 가지 단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건 마르티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뭘 되기 원한다? 증인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증인 될 수 있을까요? 보여주고 듣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어요? 증언하러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증언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럼 그가 가르치고라고 할 때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요. 그가 보고 들은 걸 그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무엇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증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1장 9절.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
그 다음에 왜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다?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증인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좀 더 볼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 표식과 계속해서 말하는 인, 표식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저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으로 뭘 했다고요?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개념은 뭘로 인을 친다고요? 할례요. 근데 할례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좀 더 공부하기 원하는 분은 반드시 창세기 17장 앞뒤로 문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읽다 보면 중요 단어가 뭐냐 하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안에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인을 치는 게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 시대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을 친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라고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으로 인을 친다고요? 아까 나눴잖아요. 처음에. 이름이요. 이름. 그렇죠? 네, 이름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인말인 자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를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그를 범접할 수가 없는 거. 왜? 그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그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사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쳤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한량없이 끝없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렇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됐어요 근데 계속 야 되긴 뭘 됐니?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한량없이요. 그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요. 그럼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을 받는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요 그냥 24시간 나눠도 어제 거예요 또 새로운 거예요. 계속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환난 때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그 전도자들에게 또 두 증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까요? 여러분 10장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만 그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요한복음 위에 숨겨놓았는데 전 이걸 비밀이라고 봐요. 뭘 하나님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비밀이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명과라고 할 때 계시요. 두 번째 예수의 복음, 그 복음 증거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근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서 그는 끊임없이 이것을 뭐하게 할 것이다? 전파하게 할 것이다. 나누게 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량없는 성령으로 일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계시록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7교회 빼놓고는요 4번이 더 나와요. 근데 3번은 천번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쓰신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 중에 한 번은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로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부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함께 추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죠.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인을 칠 거예요. 말씀으로 인을 칠 거예요. 근데 새 이름으로 인을 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름 그래서 왜 이게 능력이냐 잘 모르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은 하여간 그 이름에 능력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을 쳤다고요? 할례요. 그다음에 복음 시대에는 무엇으로 쳤다고요? 예수님이 사복음 시대에는 뭘로 쳤다고요? 믿음의 말씀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인을 친다고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하면 한 나라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을 칠 거예요. 무엇으로 인을 칠까요?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그에게 인을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단계를 걸쳐서 새 이름의 인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